오늘 타이프가 잘못됐고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몽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어쨌든 시키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가끔씩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때 있거든요. 당신이 무슨 집사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의 본심보다는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을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가 좀 심사가 뒤틀렸어요. 왜 그러냐?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뒤틀어 봤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주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한테도 설교를 들었냐면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라합을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싸우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여기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뒤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성경이 어떤 배경과 그리고 그 역사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주변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진 씨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긴 게 꼭 뭐 옛날식 그 고구마 튀김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런데 저게 저 폭이 한 100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면적 구하는 거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는데 100m 곱하기 100m가 1만 메타, 1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저게 2헥타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굉장히 성읍은 이중으로 성벽을 쌓은 걸로 봐서 견고한 거는 맞지만 우리가 2헥타르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저 안에 넉넉 잡아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200명 정도 맥시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서울에 한양 성만 있어서 임금님만 사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살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1200명에 10배면 12000명 100배면 12만 명 많이 잡아서 한 3배쯤 해야 35만 명 36만 명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인구가 그 정도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새벽기도 때 지금 지난 한 거의 2달 가까이 민수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만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만 60만 3,550명입니다. 군대만 60만 3,550명. 거기에 남자들 말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 포함하면 180만에서 200만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 여리고는
맥시멈으로 35만, 36만쯤 되는 그런 도시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저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일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성을 공격하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원래 수성이 공성보다 쉬우니 적은 인원으로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을 했다기보다도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다 그랬습니다. 성 주위를 돌면서 다른 그 여리고 원주민들이랑 부딪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고 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여리고 백성들은 성 안으로 다 피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수성, 즉 성을 지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저 성을 공격하기에 그다지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겠다. 제가 좀 심한가요? 성경을 비트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딤이라는 곳, 즉 시딤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인데 거기에서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디를 가느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에서 왔다 갔다 활동하다 발각된 게 아니에요. 성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리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너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놔라 말이죠. 그랬더니 라합이 어쨌든 머리를 써서 추적꾼을 따돌리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과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와서 여리고의 어떤 부분을 정탐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정탐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공격할 때 그 작전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억지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쓴 작전이에요. 이들 정탐꾼들이 보고 어디 성이 약하고 어디가 사람이 적고 파수꾼이 적으니 그러니 밑에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옆을 공격하고, 성경에서 보셨어요?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 보고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정탐꾼 왜 보냈어요? 이럴 거면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니 성벽을 빙빙 돌아서 소리 지르는데 작전 필요해요?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미리? 없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그 규모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 보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정탐꾼을 왜 보냈느냐? 라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찾았는데 요 성경은 못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 죄송합니다.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멀쩡히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원래 있던 주인들을 쫓아내고 그거를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주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제가 성경을 찾아놨는데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그 다음 이 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20장 1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난 성읍들, 멀리 떠난 민족들이더라 이게 뭡니다.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멀쩡히 살던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 땅에 살 만한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18절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말씀? 네, 18절 보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즉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왜?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가증한 짓들을 합니다. 이 가증한 짓들이 여러 가지인데 성적인 타락, 물란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로 사람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또는 처녀 또는 동정의 총각들, 그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사람이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증한 짓들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족들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들을 다 축출하고 내쫓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죄를 닮을까봐 그런다. 이 말은 뭐를 함축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아, 그들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지만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행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고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결국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돼서가 아니라 여리고성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누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 중에 9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9절. 제가 다시 오늘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말씀의 절정은 다음 장면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원어상에는 복수를 쓰였습니다. 복수. 하늘들에서도 모든, 만약에 지금 우리의 하늘 말고 또 하늘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여호와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 땅에서는 복수라는 단어의 개념이 아닌데 단수와 복수로 구분할 수 없는 대지, 온 지구 이런 개념의 언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싸한가요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놓고 자료를 찾는데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주석이나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겨서 한 지지난주쯤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말씀을 읽다 이런 게 갑자기 보였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가 아닌 것 같고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나누려면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닐까? 그런 설교를 못하고 접어뒀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광야를 읽다, 뭐 광야에서 살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미국의 달라스 한인연합 감력의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글을 아주 재치 있게 쓰시는 분이라 제가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똑하니 글을 하나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고민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해석으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라합에 대해서. 정탐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라합을 위해서 간 것이다. 이게 한 줄에 제 눈이 뚱그레졌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이 쓴 글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보고 그분 홈페이지까지 가서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의견이 거의 98%가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해놓은 예화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어디까지 확대했느냐면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라합에게 보낸 그 사건은 마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한 라이언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언이라는 가문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근데 이 가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들 넷 중에 아들 셋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막내마저도 지금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그런데 이 라이언마저 죽으면 이 어머니의 상실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정신적 가치, 이게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백악관에 편지를 씁니다. 아들 셋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면 부족합니까? 우리 막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은 좀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특공대를 좀 편성합니다. 그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가 거기서 대위로 나오지요. 그래서 특공대를 이끌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여러 대원들이 죽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가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이 죽고 희생하고 그 부대가 가야만 하는 걸까? 영화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전쟁이 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깊이까지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는 뭐냐?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더러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더러는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어가는 순간 그 시간들이 내게 주어진다 한들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수고를 얻지 않으랴.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라합이 있음을 아셨던 거죠. 그 라합을 그대로 심판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쯤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쭈뼛해졌습니다. 아, 라합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라합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라합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를 보내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코로나 많이 힘들죠? 생각보다 길어지고요. 좀처럼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 이쪽은 거의 팬데믹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멘붕 상황, 사회적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현실 때문에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보면 심판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혹여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사자들을 보내실 거란 말씀입니다. 라합이 한 명이라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혹 그 두 명이 안 되면 세 명인들 못 보내시겠어요? 12명인들 못 보내시겠습니까? 100명인들 못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십니다. 충분히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살짝 영적인 자부심이라 할지 자만심이라 해야 할지 뭔가 뿌듯한 게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래, 누가 뭐래도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내가 죽는 순간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내게는,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품처럼 부속처럼 한 시대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이, 나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건이에요. 역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라합의 구원사가 아니라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밌는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도록 한국이라는 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집회하는 게 한국에서 하는 집회와 조금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맨날 밥 먹다 보면 국수 먹고 싶고 쌀밥만 먹다 보면 보리밥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집회를 하니까 그 보리밥 냄새가 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두 번째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오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부흥회를 3번을 갔어요. 초빙을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3번째 갔는데 이쪽에다가 간판을 프랜카드를 하나 붙이셨는데 그 해가 창립 30주년 되는 해예요. 그리고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회의 타이틀에는 창립 기념 집회라는 이런 타이틀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소개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30주년 기념 집회 강사입니다 이런 말도 안 하셨고, 그냥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강단에 서서 그랬어요. 아니, 와보니까 교회가 벌써 30주년이 되셨고, 그리고 오늘이 30주년 기념 주일이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집회가 시작되는 거면 이 집회가 30주년 기념 집회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런 타이틀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으니까 인정하기는 싫은데 모양새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런 이름으로 초빙을 하셨든 말든, 저는 오늘부터 제가 이 교회, 그 교회가 이름이 삼산감리교회인데 삼산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 강사로 왔으므로 알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선배님이고요. 교회가 꽤 커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흔히 말로 제가 감히 그런 교회 30주년 기념 집회에 갈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감히 제가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알고 제가 오늘부터 집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그렇지 않아도 집회 열심히 하고 준비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역사하시더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열정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회를 마치는 수요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광고하시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래요. 내가 진작에 알아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우리 삼산교회 30주년 기념 집회에 강사님은 강태경 목사님입니다. 제 자랑에서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옆구리 찔렀지만 제 마음속엔 뭐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30주년 기념 집회의 강사다 생각하니까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어느 때보다 뜨겁게,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사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거, 극복하는 거, 뚫고 나가는 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나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은 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집사님 한 번 더 찾아주시죠.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쭉 내려가면 마지막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5명밖에 없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고요, 4명밖에 없는 이방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만이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나님이고 땅의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류 역사가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의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역사 아닌 믿음의 사건들이 그 아래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포함한 이 지구상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를 타고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다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혈통이 아니고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인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혈통의 역사도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의 역사가 아닌 믿음의 사건들이 연결되어진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코로나를 우리가 역사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의 흐름은 모르지만 영적인 믿음의 사건의 연속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건도 분명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고리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 이전에 어떤 공식적이지 않은 역사가 있었던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봤을 때 38년 역사가 공식적인 역사 자료예요. 그 역사 자료 속에서 주보를 이렇게 흔들어 가면 그 흘러간 주보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 재미로 다녔는데 어느 날 실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눈물 펑펑 쏘고 콧물 펑펑 쏟으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해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방황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했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돌아다녀도 봤지만 그러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건들이 이어져서 오늘 38년이라고 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라합이 그리했듯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이 포함되면서 완성시킨 이 구원의 계보가 믿음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사건이 코로나를 이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어디까지 해야 아멘 할지 좌우지간 아무간 할 때까지 좀 해봐요. 우리가 그런 데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그 일에 한번 내 중심의 사건이 일어나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함에 있어서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라합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멈추고 먼저 이 사건을 건지시고 이 사건을 이루시고 이 사건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이 내게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합이라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서 라는 말에 용기도 생기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는가? 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에 우리가 라합처럼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작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